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우리 3장에 있는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떠한가 우리 아버지의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 3서 우리 3절의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기도하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우리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로 된 것인지를 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들, 이 가정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대로 우리 모든 교회의 가정들이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그런 확고한 기틀을 가지고 그 위에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가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또 우리 믿는 모든 교회들에도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깨달은 진리대로 우리의 개별적인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의 구별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각자의 마음밭을 새롭게 기경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뿌려지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방금 읽었던 이 요한 3서의 말씀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요한 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반적인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굳이 어떤 수신자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 같은 경우에 뭐 유대인에게 아니면 그리스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런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그런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은 구체적인 그런 어떤 수신자들을 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교회들이 수신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의 서신을 보면 요한은 물론 교회에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여기 특별히 요한 3서를 보시면 말씀 1절에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 안에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하고 이 짧은 서신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3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을 여기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파워포인트나 본문을 1장 3절로 잘못 기록했는데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내 자녀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자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서신을 기록하셨을 때 이것은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어떤 혈연으로 구성된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내게는, 사도 요한 자신에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3가지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가정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언급했습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시면 I have no greater joy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내게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런 기쁨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른 가정 안에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쁨을 정의하고 있나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여러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편,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그는 그렇게 기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과 감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rejoice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안에만 16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을 막거나 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혹은 기대하시는 기쁨이며 이런 기쁨이 가정 안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머지 2절의 말씀도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와 감사에 앞서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 삶의 어떤 모토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할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이 3가지의 요소, 우리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환경 속에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감각하는 어떤 깨닫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우리에게 명령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은 우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면 참 좋은데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기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자신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명령했던 이와 같은 기쁨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우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 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우리 마지막 우리 있는 이 단어가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이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르던 찬송가에도 내 주님의 기쁨은 나의 힘,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 기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시면 여기 영적인 우리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느헤미야 8장 2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시면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전달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 주일날 오전에 잠시 모여서 한 1시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아침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하는 말씀 이후에 9절에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우리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지면서 그 말씀의 핵심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컨빅션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담을 가져다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큰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해 주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써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 중심된 삶과 가정과 교회를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의 의미이며 이런 기쁨이 우리 각 개인과 특별히 가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유나 세상적인 성공 혹은 형통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첫 번째 되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본문 요한 3서로 돌아가서 우리 4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단순한 정의로서의 가정은 우리 부모와 다시 말해서 엄마, 아빠와 자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생산이 됩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혼인을 통해 우리 부부의 연을 맺은 남자와 여자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은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탄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정에 특별히 부부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그 가정이 그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하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시편 말씀해 보시면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의 열매가 그분의 보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사무엘상 1장 5절에 나오는 우리 한나와 브닌나의 우리 컨플릭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의하면 1장 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녀의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가나가 두 아내가 있었죠. 우리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은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우리 엘가나가 맞나요? 우리 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히 제가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엘가나가 맞습니다. 엘가나가 우리 한나를 더욱 사랑했지만 우리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녀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방금 읽었던 시편 말씀처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고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다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지 못하는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우리 한나에게 우리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또 많은 자녀들로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탄생하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서도 우리 제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상황이죠. 야곱에게 있었던 두 아내 우리 라헬과 레아. 우리 야곱은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고 레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삼촌이 트릭을 써서 이렇게 요셉에게 먼저 정혼시킨 그런 라헬의 언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해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는 말씀을 여기 분명히 기록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부부가 생산하는 것은 우리 어떤 의미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이면에 이 가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조합하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시고 또 저들의 그런 어떤 결혼 생활 속에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육체적인 탄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은 영적인 탄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모데전서 1장 말씀해 보시면 1장 2절에 믿음 안에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의 서신을 기록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가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그를 호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누굽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시면 16장 우리 1절 2절 말씀에 우리 디모데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말씀에 의하면 그때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더니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는 형제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된 디모데는 분명히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가 바로 영적으로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 구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밤에 그를 찾아오셨던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으로 태어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우리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기록된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마도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속,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구성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들은 말씀을 동의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에 일어난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인가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동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인가 얘기할 때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흠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말하게 도와주신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은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사탄의 권세 하에 있으면서는 속박받는 영에 속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어떤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양자 삼으시는 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심으로써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또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은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말씀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우리 마치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엄마의 젖을 구하는 그런 울음을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갈급함을 토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에 부합하는 성장을 이루는 것이 온당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분명한 구성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혹은 11조를 하기 때문에 혹은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에 동참해서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의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육신적인 가정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 사탄의 집요한 그런 술수들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결혼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오늘날의 역사이며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임수에 너무 미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기록된 분명한 가정의 원리, 다시 말해서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우리 연합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가정이 구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권능에 따라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요한일서 3서 우리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우리 가정의 완성이 어떤 모습인지를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이오와 그의 가정에 이 편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이와 같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분명히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가정 안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고 저들의 말과 행동이나 삶 전체가 그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 참 어디에도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이며 가정이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전반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정의 완성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가정의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시는 그런 분명한 과정이 없다면 그 가정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시편 127편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혼인의 가장 기본적이며 또 근간이 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구성되는 그런 진리이며 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하늘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의 아내가 되는 교회와 연합하는 과정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완성시키는 것은 세상이 어떤 가정에 대한 정의를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어떤 시세를 쫓아가는, 세상의 변화를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가정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방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가정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형으로서 가정을 완성하는 주체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 거기 예수님의 지니얼러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계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계가 기록된 누가복음 3장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어떤 가계와 우리 계보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의하면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추적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하는 이런 취지로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23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시니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mattat의 아들이요 하면서 우리 아래로부터 위로 추적해가는 그런 우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는고 하니 우리 38절 말씀에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된 아담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이 생산되면서 결국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에게까지 도달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해서 그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그런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누가복음의 계보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독생자를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길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이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누가복음의 계보를 통해서 또 요한복음의 우리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말씀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를 선물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면 우리 은혜를 확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가령 진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불변하는, 우리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우리의 삶의 기틀로 마련한다면 불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진리로 견고히 자리매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마치실, 완성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가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엉뚱한 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유로 함께 모인, 잘못된 목적으로 함께 모인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구성하시지 않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가정 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그 기초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진리는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은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한 분명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주를, 하나님을
진리와 은혜로 우리에게 제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는 이런 결단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개인과 가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민족적으로 구원받지 않았죠. 우리는 개별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구약 말씀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값없는 은혜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답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지금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서 기둥이며 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둥과 터에 세워진 교회, 가정은 견고하며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기 원하시는 가정의 완성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짧은 요한3서 우리 4절 한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몇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는 가령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면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은 그 구성 방법에 있어서도 적법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타협되어 있는 변질되어 있는 가정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신의 아내와 연합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어떤 가정을 이루는 어떤 구성 요소, 또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함께 이룩하신 어떤 사역 가운데에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완성은 우리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 속에서 완성된 가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의 기쁨과 또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과 또 가정을 완성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3서 1장 4절 말씀 속에서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하는 사도 요한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개인의 삶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각 교회 안의 가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며 또 선한 결과들을 함께 나누는 우리 LA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